어제까지 본문의 나그네를 중심으로 고향 땅을 나그네처럼 산다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확대 적용해서 타향 땅을 주인처럼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명이 나옵니다. 모두 지금의 터키, 튀르키의 땅입니다. 갈라디아는 갈라디아서가 있어서 익숙합니다. 지금 터키의 수도 앙카라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아시아는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터키의 일부 지역을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로 불렀습니다. 아시아의 대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은 아시아에 아예 못 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16장 뒤를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가 있는 장면이 11번 이상 나옵니다. 에베소서가 아시아의 대표 도시이고 두란노도 에베소에 가까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렇게 본문의 지역들이 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데요. 터키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지역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있었던 하란이 지금의 터키 남부입니다. 야곱이 20년 거기서 살았고 결혼 4번 거기서 하고 12아들 거기서 다 낳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전부 다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3권의 지명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또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불리게 되는 안디옥 또 지금의 터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터키 땅에서 일어난 많은 이야기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점을 찾고 실천합니다. 강조점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 이에요. 그렇게 성경의 터키 땅에 일어난 일들이 많은데 지금 터키 땅의 교회가 있느냐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슬람에 완전 장악되어 있어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있느냐?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거나 가정교회로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건물이 있고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본문의 5개 지역 모두 교회가 없습니다. 터키의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2007년에 무슬림 청년들이 독일 선교사와 독일 선교사를 통해 예수 믿은 터키 청년 2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한 명당 100번 이상 칼을 찔러서 죽였어요. 이미 죽은 사람을 또 찔렀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터키와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독일 선교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나라가 어딨냐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지역이 성직 본문의 지명으로 하면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또 2006년까지는 터키 신분증, 운전면허증에 종교란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이슬람이죠. 근데 2006년부터 없애긴 했는데 칸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종교를 만약에 바꾼다, 곧 예수를 믿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이슬람 지우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써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순간 온갖 사회적 불이익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40년을 살았던 지금 이집트 땅 시내 반도 광야를 교회로 부릅니다. 광야 교회, Church in the Wilderness. 그럼 지금 시내 반도에 교회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국으로 하면 선교사들이 오고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에 세워집니다. 곧 한국인 목회자 양성이 평양에서 돼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유명하죠. 그럼 지금 평양에 교회가 있냐? 없습니다. 물론 선전용 교회는 예수님 있습니다. 봉숙교회라고 있는데 유튜브 들어가 보면 건물도 교인도 성가대도 찬송도 설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전도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김일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을 하지만 그 내용은 김일성 아버지라는 거죠. 평양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평양역이 있고 평양역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 부흥역입니다. 그 다음 가까운 역이 영광역이에요. 부흥, 영광 다 교회 용어들이죠. 교회 용어를 쓰는 지명이 평양에 있지만 교회는 없습니다. 종교개혁 역사로 하면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Reformed Church in America와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의 시작이 프랑스인 존 켈빈입니다. 켈빈 신학을 켈빈 신학으로 안 부르고 Reformed Theology로 부릅니다. 켈빈은 프랑스 노용 출신입니다. 지금 노용이란 도시에 개신교회가 있느냐?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성경의 지명이든 종교개혁사든 한국교회사든 우리가 그 지명들을 보고 국가의 이름을 들으면서 거기에 교회가 지금 있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타양 땅, 외국 땅을 사는데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그 땅 사람들만큼 그 땅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합니다. 한국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최초의 목사 선교사라고 하면 언더우드이에요. 손자 때까지 한국에 살았습니다. 아들 손자도 여기 살아 그런 한국 사랑을 했어요. 서울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 무덤이 있습니다. 텍사스 출신으로 24살의 나이에 조선에 와서 1년도 못 살고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이겁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 모두 한국이 가져야 한다.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한국 선교사로 오겠다는 겁니다. 타양 땅 한국을 살지만 주인으로 산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으로 왔지만 주인처럼 삽니다. 한국인들 교육을 위한 학교 세우고 한국인들 읽으라고 한글신문 만들고 영어 배우라고 영어 한국어 사전 만듭니다. 의사 선교사들은 병원 세웠습니다. 가장 유명한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병원이 광혜원, 지금의 세브란스 전신이고 두 번째로 세워진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지금도 예수병원 있습니다. 조선 왕조도 못한 일을 선교사들이 합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손님처럼 산 게 아니라 주인 이상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나라 같지만 주인처럼 삽니다. 남의 인생 개입해서 종교를 바꾸라 이런 말하고 우리가 4번 갔던 볼리비아 선교사님으로 하면 교회가 없는 동네에 들어가서 교회 세우고 유치원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을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합니다. 주인처럼 사는 거죠. 본문에 지금의 터키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가 나옵니다. 여기 가려면 뉴욕에서 비행기로 10시간 가서 이스탄불, 옛날에 콘스탄티노플, 비잔틴으로 불렸던 도시에 내립니다. 거기서 몇 시간 또 국내선 타고 가야만 본문의 지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의 지명에 비행기 타고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 내 가정, 학교, 직장, 사업, 대인관계입니다. 자식 전도하는 게 갑바도기아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명령으로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그 땅끝이 갑바도기아가 아니라 같이 집에 사는 아들, 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땅끝에 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가족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세요. 여러분 가족들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학교도 선교기관이다 입니다. 선교가 꼭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야만 선교가 아닙니다. 전설한 대로 같은 집안 안에 선교 대상자 삽니다. 아들, 딸, 부모님 예수 안 믿으면 전도 대상자 집안에 있어요. 자녀 세대도 구원의 대상, 선교 대상이죠. 교회, 학교, 중고등부, 영어 예배 다 자식들 구원하자고 하는 선교기관입니다. 전설한 대로 볼리비아 선교사님도 유치원 거기서 합니다. 그 지역 자녀 세대 구원하고자 하는 거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유치원하면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거 미국에서 해도 선교인 거죠. 곧 교회가 교회 학교, 이름비 사역, 한글학교, 또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다 자녀 세대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기도해 주세요. 외국에 가서 하는 선교도, 국내 여러 분야의 선교도, 교회 학교도, 내 가족 전도도 다 기도해 주세요.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잘 살아드리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붙여주신 대인관계 선용하여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관심 갖는 지역에 나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에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자리가 또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해외 나가 있는 또 아는 선교사님들 위해 중보합니다. 은혜 능력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 간구하여 부르짖는 안타까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